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세상에 오신 주인집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족된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해가 바뀌고 내년에는 설 명절이 1월 달이더라고요. 명절이 오면은 사람들이 쭉 모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족 중 한 명이 하는 게 있어요. 전체를 모아놓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쭉 모아놨는데요. 그게 이제 시집 온 며느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모여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관계 정리예요. 관계 정리, 관계 정립. 그래서 무엇을 따집니까? 이 사람은 네 고모고, 이 사람은 또 삼촌이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정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의 위치, 내가 과연 어떤 모습,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요? 이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래전 영상이지만은 또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처럼 절대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관계 정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어느 신화의 주인공처럼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이 고전 읽기 반에 들어갔어요. 독서 해가지고 독후감을 쓰고 이제 대회 나가지고 상을 받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제가 뭘 읽었냐면은 삼국 사기, 삼국 유사를 읽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요, 이제 경주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삼국 사기, 삼국 유사에 대한 이 관심이 깊잖아요. 기대를 하고 딱 읽었는데 처음에 딱 막힌 게 뭐냐 하면은 박역거세, 신라의 시조 박역거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사람이 아래서 태어날까? 그 다음에 김알지도 아래서 태어나고, 경주에 가면 계림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사생대회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하는데, 아래에서 태어난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시기도 하셨지만은 인성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래서 태어났으면 안 아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이 땅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중심이 뭐냐, 출발이 뭐냐, 관계 정립에서 출발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암송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약속을 이루겠다고 예수님의 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증거한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행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 사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1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족보예요, 족보.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도 족보를 따지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족보를 따라오신 거예요. 누구의 족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걸 왜 합니까? 가 아니라 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목수 요셉이었고요.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낳고 해서 결국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분명한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고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성경이죠. 그래서 이방인, 외국인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출발이 어딘가? 바로 예수님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부터 마리아와 요셉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그럼 맨 위에 조상이 누굴까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넘어서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가는 이 족보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 인간으로 사신 삶의 이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정립해 봅시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것이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앞으로 나타나실 일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현실 가운데서 히브리 11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축복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매주마다 설교할 때 이 구절은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 자체요. 선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통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족보가 어딘가? 저는 수능 안시 문제 공파 38대 손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뭐 이런 거 못 외우잖아요. 예.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에 보면은
저희 하여튼 이 문중에서 만든 이 족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족보를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내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관계를 정립해 놓은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샀어요. 족보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가문이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족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내력이 뭡니까?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력이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가문의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참 이거는 진짜 제가요 이 어릴 때 아동부 예배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여전하게 똑같고요. 어마어마하다. 선생님이 딱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아멘 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뭐 했습니까? 그냥 아멘 했어요. 근데 이 아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이런 과정이 제 삶 가운데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삶이 필요하고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고 또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과연 사실일까? 근데 이것이 사실로 다가온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막 가슴이 막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막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누구의 자녀예요? 저는 저희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른들을 만나면 저희 아버님 이제 성함이 봉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별명이 뭐냐면 봉다리예요, 봉다리.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네 봉다리 아들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좀 낮추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러면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것, 이게 뭐냐? 관계의 정립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나의 마음속에서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관계가 정립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집이라는 이 단어가 오이코스예요.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정립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정립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게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상속받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 뭐 제가 일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재벌집 아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니까 뭡니까? 뭐 완전히 막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 막 완전히 다이아몬드가 막 엄청 박힌 황금 수저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을 유지하는 게 그냥 될까요? 진짜 빡세게 살거든요. 마음에 있든 없든 외국가가 뭐 해야 됩니까? 유학도 하고 또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보통 배우는 게 영어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웁니까? 중국어. 왜냐하면 무역이 중국이 대세니까 이 두 가지 언어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배움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알아야 되죠.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에 충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말씀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조명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앞에 없어요? 예. 자,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맞아들이지 않았다. 알아주지 않았어요. 자, 근데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뭐 하면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영접이 뭐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 오늘부터 네가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를 하면은 호적에 입적을 시키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믿음의 고백과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가 오면은 처음에 헷갈리잖아요. 식구들이 적으면 괜찮은데 대가족 같으면 뭐합니까? 또 가족들은 뭐하게 생겼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이 이모나 저 이모나 비슷해갖고 그래가지고 관계 정립이 안 돼요. 잘못 말하다가 뭐합니까? 예, 섭섭하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잘못할 수도 없고 막 긴장을 빡 해가지고 머리에 막 그걸 외운다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히고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가풍을 배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옆에 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딸입니다. 시작. 네. 자, 이 관계가 정립되어지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옆에 분과 그러면 어떤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엇입니까?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누릴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은 관계 정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이걸 믿지 못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엇으로 경험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서 한 사람을 딱 세웠어요. 누굽니까? 모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지는가? 야, 1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 내력이 일하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신락원이 되어져 버렸는가? 무엇 때문에요? 예,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몽학 선생, 우리의 가정교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한 역할이 무엇인가? 모세의 영광은 종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왔지만은 4절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이었지만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무엇이다? 아들이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소망과 확신을 또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의 무엇이 된다고요? 집이 된다. 자, 집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오이코서. 무엇이라고요?
가족이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 이게 분명한 관계에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말씀의 주인이시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누구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가 되어졌어요? 자녀로 입양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접붙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종의 신분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 이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7절,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는 모든 역사는 누구에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만나거든, 전도를 듣고 초청을 받거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회가 오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된 삶이 되어지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8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고 교만한 고집을 가지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삶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삶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알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알고 경험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알면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한 알민데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랑됨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신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다는요, 부부가 이 관계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다? 행복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해집니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진짜 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행복, 저는 이 삶을 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져서 진짜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단계가 있고 과정적인 성화가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뭐합니까?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하고 가다가 다시 뭐합니까? 뭔가 자꾸 땡기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오고. 이게 자꾸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이 광야의 삶처럼 생고생하면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사단이 뭐하는 길이라고요? 마음을 미혹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결과가 무엇이지만은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지만은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간단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면 됩니까? 이렇든지 저렇든지 누굴 붙잡고 삽시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삽시다.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는 울퉁불퉁 할 수도 있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그 박용규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으면? 붙잡고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놓치지 말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1세대들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가니까 어디밖에 안 나옵니까?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속에서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디서 사는 게 나아요?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막이 좋습니까? 종사라도 삐까뻔쩍한 도시가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을 만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서 생고생 시킵니까?
내가 너희를 생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기적을 주어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나와 함께하자. 나를 믿어라. 순종해라. 하나님은 오직 이거였어요.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결국 생고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으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그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어떤 이 음성이 이렇게 확 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비 내리도록 기도하라. 딱 요 말씀이었어요. 비 내리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말씀. 엘리야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하늘에 불이 탁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뭐라고 쳤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가 오게 할 것이다? 비가 오게 할 것이다. 큰 소리 치고 선포를 했는데 하늘 보니까 뭐가 비가 올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무릎을 이 머리를 무릎에 박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수없이 무엇을 주십니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붙들면 삶 가운데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로 사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 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엘리야가 뭐합니까? 아합 앞에 가요. 뭐합니까? 지금 비가 오는데 뭐 하세요?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갈 때 아합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차가 가는데 아합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는 어디에 갔어요? 마차보다 앞서 갔더라. 이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내리막길이잖아요. 산에서 평원으로 내려가는데 마차가 가속도를 붙여서 얼마나 빨리 다니겠어요. 근데 그 마차보다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앞서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뭐 축지법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3년 6개월 우리도 뭐 야단 날 거 아니에요. 저수지 다 마르고. 그래도 우리는 지하수도 있고 막 견딜 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요, 사막과 같은 이 중동은요, 비가 안 오면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요. 비가 오면 그제서야 뭐 합니까? 이제 삭이 트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아합이 아니라 참 엘리야가 큰 소리 쳤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신다. 마차 타고 내려가라. 근데 앞서서 내려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합은 그 시대의 통치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세상 왕보다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로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이 관계가요, 여러분, 이 대강절을 통해서 정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보다 앞서서 내려가는 삶, 뭐가 필요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 그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자기 목숨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샘을 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만 오면 됩니까?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이 시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최근에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지만은요,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실 거예요. 뭐 때로는 우리가 영적 여정 가운데 또 교회도 보면 굴곡이 있겠지만은요,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다져가시면서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 내리기를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떡하나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든지 내 삶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든지 내가 미혹을 당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내려달라고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이 믿음의 확신을 14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유혹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게 뭐 잘 되는 게 뭐 있느냐, 예수 믿고 뭐 오히려 뭐 힘들지 않느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요, no 아니에요. 그것은요, 믿음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주보에 제가 올렸지만은요, 이번 주에 저희 그 네트워크 하는 GNF에서 모임을 하는데요, 아직은 미약하지만은요, 자꾸 이제 뭐냐면은 저를 높이려고 해요. 저를 막 극구 사양을 했는데 자꾸 이제 뭔가 자리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옛날에 집회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높이는 거 말고요, 교회만이라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최근에 이제 선교사 그 복지모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목표는 성도 가운데 18만 명이 참석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만드는데요, 협동조합이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조합장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말하면 이사장이죠. 이사장이 필요한데 저보고 자꾸 이제 이사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랬는데 이 총대를 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안 됐지만 벌써 이사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펼쳐가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가? 광야에서 많은 약속을 주신 것처럼요, 약속을 주셔요.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너를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도대체 약속했으면 언제입니까? 그 약속 언제 이루옵니까? 이게 제 마음 안에 늘 있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지금도 그런 기도가 있지만은요, 많은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제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 딱 있네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이 열받아 있으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약속했는 거 준다.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올라가니까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너에게 저렇게 많은 자식을 줄 겁니다. 줄 것이다. 하나님 많은 별 말고요,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뭐 그래도 위로 받았어요. 그럼 또 안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막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러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다로 데려가가지고 모래를 보게 하면서 이 모래알을 봐라. 네 자식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믿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죠. 근데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천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절이 딱 오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바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되니까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현실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멘이 나왔을까요? 몇 세입니까? 벌써 99세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사라는 이때 몇 세였나? 89세였어요. 저런 할망구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라를 누가 새롭게 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새롭게 만들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 정립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려면 누구만 붙을 수 있어야 됩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읍시다.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세 번째,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미 줬다. 그럼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노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노하시다가 결국은 뭐 했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되게 했다. 곧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나침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나침반이 있으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유하면 돼요. 누구처럼? 애들처럼. 애들이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사줄게. 이때부터 애가 들떠가지고요, 어떻게 하는가? 이마트 가려면은 아빠 차를 타고 갈 건데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이동에 이마트로 갈까, 아니면은 저쪽에 포스코 앞에 이마트로 갈까, 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엄마가 이마트 간다 이러면 뭡니까? 그냥 들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로 들떠 있을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애들이 장난감 하나에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눈을 맞추면서 입이 이만큼 찢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내 입이 찢어집니까? 귀에 걸립니까? 막 들떠가지고 막 진짜 기대가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살이의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삶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들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했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뭐 목말라 죽게 만들 겁니까? 물 주세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도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주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대세예요. 할렐루야. 믿고 나가면,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끝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주실 거야 저걸 주실 거야, 아니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온 집 이 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실 수 있어요.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광야를 벗어나야 되죠. 순종으로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신학교 갈까? 아니요. 그냥 큐티만 열심히 해도 돼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대하는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